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힘이 쫙 빠지시네. 우리 한번 더 인사할게요.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기에 우리는 사람의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제도 우리 일일전도의 권사님들이 들으는 편찮으신 분들도 있고, 들으는 참 몸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 구석구석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런 데서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에 정말 성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지는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또 대화를 하면 그 사람과는 또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고, 만나면 즐겁고 또 그 만남을 기다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자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는 인생,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신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서 중심이 되는 교회, 얼마나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잖아요.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분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에는 동일하게 주시는 방향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더라. 말씀은 선포되더라.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그 말씀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때가 되면 이루어지더라. 성취되더라.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개인도, 그리고 가정도, 그리고 나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 믿는 자, 오늘 그 개인,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속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을, 그 권위를 인정하고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핵심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선적으로 예후가
왕으로 지목을 받습니다. 예후는요, 많은 군대 장관 중에 한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왕으로 지목을 받고 즉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의 가문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장관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내렸습니다. 당신이 이제 다음 왕이다. 그러면서 현재의 왕의 가문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있은 후 예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반역을 통하여서 오늘 그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오른 뒤에 이세벨이 죽음을 당하는 내용이 오늘 열왕기하 9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왕이 되고 또 이세벨이 죽는 이 모든 과정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었느냐?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그대로 말씀대로 진행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영적 주시는 교훈을 잘 받았어.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복된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후가 왕이 되는 것이 이미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 왕이 있습니다. 요람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요람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그 군대의 장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왕이 전쟁 중에 부상을 입을 수 있고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들었다고 부상을 입었다고 해서 왕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왕이 대신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가문이 망하지 않잖아요. 병상 가운데 있긴 하지만 왕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나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이 있어요. 비록 전쟁 중에 부상을 입고 좀 병든 그런 왕이었지만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있는데 여러 장관 중에 한 장관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 왕이 있는데 한 장관이, 여러 장관들 중에 한 장관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왕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요,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역적, 오늘 반군이 되어서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겠습니까? 오늘 왕이 있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은요,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온전하게 왕위가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를 찬탈, 빼앗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왕위가 바뀌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 왕권을 바꾸겠다는 것,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왕위가
바뀌고 그 왕이 결국 물러나고 멸망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이죠. 사람들이 누구나 각자에게 처해진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고 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해진 환경, 처지 이런 거에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사실. 우리는요 내가 처해진 환경, 내가 지금 처해진 그런 환경, 내가 만나고 내가 이렇게 속해져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과연 어떨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실현하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지, 상황, 환경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하시는 능력과 힘과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방법대로 그 말씀은 실현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젊은 제자를 불러서 예후에게 가서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기름 부음을 하라고 명합니다. 자, 한번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젊은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가 제자를 불러서 너 가서 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오늘 기름 부음은요, 왕이 되는 사람에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인정하는 그 인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실행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젊은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신뢰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대로 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도 있지만 이 말씀 아닌 것 같은데 의심하면서 순종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심하면서. 물론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합니다. 지금 예후를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왕이 있는데 여러 장관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갖고 당신이 왕입니다 하고 기름 부음 내린다는 것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오늘 이것을 누가 안다면 반역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왕을 끌어내리고 다른 왕을 세우는 일에 오늘 출발점이잖아요. 만약에 왕을 세우는 일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역사적으로 들어서 알잖아요. 왕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은요, 구족을 멸하고, 오늘 그 사람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하, 부하, 종들도 다 목숨을 잃는 그렇게 위험한 일이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젊은 제자가 연루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그 일을 그대로 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나님 말씀이라면 네 하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2차적인 불안한 두려움 이런 거는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신뢰를, 확신을 가지는 믿음의 자녀라면 세상이 주는 환경, 위험, 어려운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태도로 감당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과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 이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가면 어떠한 상황도 역전시키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를 통해서 또 깨닫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맡겨진 사명에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봅니다. 그 청년도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란 나못으로 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제자가 지체하지 않았어요. 머뭇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믿음의 자녀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았으면요, 여러분 주저하고 딴 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멘 했으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요, 기도한 대로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태도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 앞에서 충성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충성된 일꾼이 되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교회 환경, 정말 온 백성과 나라가 오늘 예수님 믿는 자녀들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때 오늘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너는 충성된 일꾼이 되라.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라.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 되는 방법을 제가 3가지로 가르쳐 줬습니다. 첫째는 군사가 되라. 여러분, 군사는요, 상관의 명령에만 복종하면 됩니다. 그 기준점이 상관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2번째는 선수가 되라 했습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선수는요, 경기하는 규칙이 기준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이 크게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 하나님의 충성된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기하는 자가 규칙이 기준이고 군사가 상관의 명령이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충성된 종은 무엇이냐 하니까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 우리에게 말씀이 기준이 되면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농부가 되어라. 여러분,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자, 기쁨의 단을 거둬. 눈물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농사일에 부지런하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요, 핑계됩니다. 어려움이 있다.
핑계거리를 만들고 변명거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지요. 그랬더니 10절에 젊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10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이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곤문을 열고 도망하리라. 여러분, 곤문을 열고 도망합니다. 이 젊은 제자가 엘리사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시킨 대로 하고 그대로 시킨 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이 말씀에서 얻었던 은혜가 있다면 오늘 이 젊은 제자는요, 세상에 인정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무언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그 기대감을 가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젊은 제자가 예후에게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기름 부음을 줬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공신이잖아요. 공신. 여러분, 실패하면 역적이지만 성공하면 공신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이 젊은 제자가 그렇게 하고 적극적으로 갑니다. 실패하면 죽을 수도 있는 큰 일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제자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예후가 차라도 한 잔 주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럼 당신 이름이 뭔지, 그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 네가 내한테 기름을 부을 정도로 왕으로 세우기로 네가 왔으니까 하나님의 큰 일꾼인데 이런 것들을 좀 기록에 남겨둘 법도 한데 그런 기록도 없고 또 이 손인 그런 것을 기대했다는 말도 없고 그냥 끝나요. 혈기왕성했던 이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청년이었다면 우리는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도 좀 좋은 영향력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와 직분을 받고 싶은 그런 달콤한 유혹과 그런 생각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 사람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 주어진 일만, 그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종에 충성된 일꾼을 감당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했다면요, 그걸로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가 충성했으면 그걸로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사명 잘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만, 나를 세워주시는 것만, 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7절 말씀 봅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사실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이 예후의 때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성취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내 생각, 내 기대했던
내가 정말 바라봤던 그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은 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복된 때에 하나님의 시간,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겸손히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말씀 앞에는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말씀 앞에는요, 항상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계속적으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형편이 바뀝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었던 요람은 7월 이후에 후방으로 잠시 피합니다. 이때 예후의 군사도 함께 이곳으로 방문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요람이 예후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문 밖으로 맞이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요람이 예후를 만났던 그 장소가 공교롭게도 어디냐면요, 나봇의 땅입니다. 여러분, 나봇의 땅 아시죠? 이 나봇의 땅은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이,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을 내잖아요. 다 가졌던 왕이 욕심을 내는데 이세벨이 악마의 속삭임 맞아 왕이 못 가질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욕심을 내고 그를 죽이고 차지했던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에서 그들의 미래를 다 예언하셨지요. 요람이 나봇의 땅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나봇의 가족을 다 죽였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다시 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예후가 모든 심판을 끝내고 이세벨에게로 가지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오늘 아들이 죽었는데도 애통하지도 않고 본인이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보니까 그가 아직 그녀의 옆에, 그녀의 군대가 그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군대라는 의지할 만한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의지할 것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할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내실을 움직여서 창밖으로 이세벨을 던집니다. 심판을 받게 되죠.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 대부분이 그예요. 말씀을 대하는데 말씀을 무시하는 자, 말씀을 대할 때에 불신앙을 가지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불신앙을 가졌던 모든 족속들,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결국 심판이 도적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임할 수 있는데 그 임하는 그 장소, 그 현장에 누가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귀한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분명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 충성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